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났더니는 감기 기운이 있어요. 주변에 하도 골골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섞여서 살았더니는, 그래서 이제 집에 상비약으로 있는 약을 하나 먹고 내려왔는데 견딜만 합니다. 이제 조금 속도를 높여야겠다 싶어서 송유심만 다루려다가 대소까지 함께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벌써 이제 이달이 마지막이고 이번 주가 이제 12월 2024년 끝나는 주간이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전체를 다루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가 수련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러다 교회 사는 거 아닌가? 네. 등간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 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세상을 보면은 언제나 이렇게 이 세상에서 너무 사랑해요. 그렇죠? 이번에 뭐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도 마찬가지.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그런 엉뚱한 이제 일을 저지른 것이죠. 계속 지금 밝혀지는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 제2의 계엄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드 기지하고 공항 이렇게 대구 공항인가요? 거기에가 우리나라 최고 그 비행 전투장이 있다면서요. 거기에 특임단이 배치가 돼 있어서 25일 날 새벽에 철수를 했대요.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그나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나마 증거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사드 기지를 폭발을 시켰다든가, 안 그러면은 공항에 폭탄 하나만 던져도 계엄 성립이 돼 버리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럼 왜 그랬느냐라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그 잠깐 누리게 될 이 땅의 삶, 그걸 가지고 되지도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0년 되면 모를까. 2024년입니다. 다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초등학생들도 그 탄핵 집회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게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투표를 했잖아요. 오후에. 이제 점심 때쯤 현장을 갔더니는 한 3시 정도 되니까 정말 많은 애들이 피켓을 들고 와요.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이제. 물론 그 아이들 수준이야 어린아이 수준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거기서 뭘 보고 뭘 느꼈는가, 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아이들이 주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그런 다음에 10대들 그렇게 다 나왔죠.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나왔어요. 초, 중고. 그런 다음에 가장 많은 게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에요. 가장 많은 것이. 우리들의 미래를,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 놓을 수 없고 방치할 수 없다. 다시 80년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인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 그러고 이제 분명히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내란이 맞는데, 헌법재판관이 임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에 민주당이 왜 임명을 안 했느냐. 지구들한테 손해되니까. 자승자박이라는 게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서 진작 했어야 될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럼 자기들한테 손해된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기에 나한테 유익할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유익해 안 해요.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임명하려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뭐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거절을 미적미적 되죠.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은요, 대통령이 이제 제가를 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대통령이 3명, 대법관이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3명 국회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을 그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올라오면 무조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찍어요. 왜요? 제일 필 법꾸라지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도 안 되는 거. 모든 학자들이 다 된다고 그래도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조그만한 이익을 바라보고 정권이 바뀌면 이제 자기 이익이 이제 소멸이 될 거니까. 세상은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뭘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상상이 안 가요.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아니, 이런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내어준다고.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한계를 안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뭐가 되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악한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뒤집으면요 무서워요. 왜 무섭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나는 안 달았다고 하는데 내가 안 믿는 게 내가 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가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진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17장, 18장에 보면, 19장에 보면은 17장에 섞지 않은 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실 엑기스 마시면 어떻게 돼요? 속이 다려요, 안 다려요? 다르잖아요. 포도주를 마실 때 보통 이제 아주 취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1대1의 비율을 타서 먹는데요. 그리고 보통은 1대5 정도로 타서 마신대요. 물에다가, 깨끗한 물에다가. 근데 그 1대1도 아닌 원액 자체를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노가 그렇게 크다라는 얘기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암 안 걸립니까? 아니죠. 목사님들도 다 똑같이 안 걸려도 죽어요.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난단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 손해보던 시절이 훨씬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재산 다 뺏겨요. 쉬운 일이에요? 우리 10만 원만 억지로 뺏겨도 얼마나 억울해요.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재산을 다 뺏겨요. 두 번째, 신분을 잃어요. 그러면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짐승이에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신분을 잃는다는 것이. 사회적인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들 마음입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이건 완전 거짓말인 겁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최근에 설교를 하나 봤는데요. 톡에 올라와서 다윗은 살인도 했다. 간음도 했다. 괜찮다. 누려라.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아니 진짜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진짜 막 가는구나. 근데도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왜 분별이 안 됩니까? 그럼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로운 게 많아요, 적어요. 그리 많지 않아요. 단지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이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당하는 그 모든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상급으로 줘주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습니까?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25장 8절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시록 21장 4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최고의 복이 뭐냐?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가장 큰 복이고 응답이고 은혜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 이 사실에 우리의 관심이 간다라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는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두 짐승이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개 중 하나를 뭐라고, 짐승 중 하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했고 믿게 했고, 그리고 또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게 한 것, 이 사실만이 큰 은혜라는 걸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약자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 경제에, 내 경제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사회적인 신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놓친다니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는 뭐다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통일된 게 없어요. 그러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자,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뭘 하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뭐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희생 제물이 뭡니까? 제물로서 합격되었음을, 제물로 합당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례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세례 개념이 거의 없어요. 나만 장군이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 그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 세례의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어찌 보면은요, 이런 세례의 개념은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제물로서 합당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순전하다는 것. 이걸 이제 의미해 주는 겁니다. 제물로서 드려졌다라는 것과 순전한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걸 아시잖아요. 내가 세례 받는 게 왜 받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으면 제물로 드려져 죽는다고 생각해요. 세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건요, 진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한결같이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작은 것과 또는 그런 유혹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목적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이죠. 대신해서 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죄를 지었은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죄를 사했으니 모든 사람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갑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멸망치 않고 얻는 영생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고 또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26장을 펴봅시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을 봅시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인간으로서 갈등이 돼요, 안 돼요? 죽으러 가는데 갈등이 되지요. 그렇죠? 왜 슬펐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육신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임종을 이렇게 맞이할 때 우리 이분이 천국 가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임종을 지켜보실 때는 슬퍼요. 왜 슬프냐? 이제는 이 땅에서 더 볼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슬픔이라는 게 있어요. 뭐 말로 설명이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금요일 그래도 이날 이제 가셔야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슬픔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랑하는 슬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큼 고민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언약이가 감기 걸렸더라. 언제부터냐? 오래됐어. 25일도 수행 받고 왔다. 고생한다. 얼른 낫기를 바란다. 오늘 지금 몸이 이렇게 으실으실하니 막 어지러워. 그래서
약을 하나 먹었더니 어지럽지는 않아. 아마 하나 더 먹으면 점심 때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충성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또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언제나 제 일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달리는 모습이 어제 이제 그제 일을 하다가 손바닥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근데 거기는 굳은 살이 좀 있는데요. 안 아파. 있는데도 몰랐어 박혀 있는지를 그냥 빼고 말았거든. 근데 어제 엄지손가락 뒤쪽에 그 베니어 합판 있잖아요. 그 얇은 나무 결 그게 몇 개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옷에 스치기만 하면은 그게 이제 결이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따끔따끔하냐 아파요. 깜짝깜짝 놀라고. 보니까 하나는 보여. 하나는 뺐거든요. 근데 있는데 이게 안 보여.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여, 이제. 그러니까 이제가 이제 아빠 봐봐 그러더라고. 또 보더니 여기 있네 그러더라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나는 안 보여.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작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핀셋으로 뽑는데 내 생각에 핀셋은 뭐냐? 좀 뭉툭한 핀셋이 있잖아요. 그거밖에 내 생각에는 없어. 아는 게 없으니 그거 외에는. 근데 야, 뭐 핀셋이 이것이 어떻게 잡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가지고 온 게 핀셋이 아주 끝이 예리한 그런 핀셋이 휘어진 게 있대요. 예. 그걸로 이제 뽑아줬어. 얼마나 시원하지? 괜찮아. 이렇게 해도 이제. 근데 얼마나 그게 걸립니까? 그 자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박혀 있는데. 그러는데 직경이 1cm가 넘는 대못이 손목과 발등에 밟히는데 오직 아프겠습니까? 그러고 그대로 지금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아니죠. 모릅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고 있어요. 중간에 내려버리지. 야 그만하자 해버리지. 포기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직 감사한 것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매달려서 그것이 5분만 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스쿼드 많이 해보시고 플랭크 많이 해보시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1분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스쿼드 할 때 보통 이제 벽에 기대고 정자세로. 안 그러면 그냥 기대지 않고 이제 투명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1분 정도 했는데요. 한 50초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이제 55초 넘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악쓰고 버티면 1분 30초는 버틸란가. 근데 그 1분, 2분도 못 버티는데 6시간을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된다. 정말 작은 일이 아니죠.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진노하실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노를 피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영원한 복을 입었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자,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9장 봅시다. 9장에 보니까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한 것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1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대가가 안 되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니까 사람의 생명값이 안 됩니다. 죄값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이 죄가 소멸됐다라는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생각을 하면 참 놀라워요. 우리는 도저히 뭐 발끝 접착 아니라고 신발끈 뭐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대로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7장으로 볼까요?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자,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내 의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 된 삶은 뭘 뜻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거룩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소금과 빛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고. 그러나 그 거룩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가리켜서 율법적이다고 거짓말합니다. 나쁜 놈입니다. 거짓 선지자니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비위에 맞추려고 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의 비위에 맞추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속박입니까? 그게 어떻게 억압입니까? 그게 자유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자유고 그게 사랑이죠. 당연히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힘들어요. 그게 율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고요한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맡드리겠다기 위해서 내 육신을 치는 것은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걸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건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에 기록된 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살고자 애를 써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걸 어떻게 복음을 모른다고 말합니까? 그게 사기죠.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자,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독사의 새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그 행위를 의로 내세워서 그래요. 우리는 이걸 의로 내세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지. 안 되니까 괴로운 것이지. 그게 뭐 누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유를 자유로 아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신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이 있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모자랄 것이고 죽는 그날까지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항상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심으로 무슨 일이 벌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럼 이 휘장은 뭘 뜻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거죠. 통으로 짜져 있어요. 하나로. 그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받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준혁이가 노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나셨다라는 그 찬양이 꽂혔대요. 근데 성탄절을 준비하고 지켜보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비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라는 거였거든요.
그러고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 아이가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놀러 간다고 왔다가 한이를 끌고 갔어요. 야, 너 예배 드려야지, 박한. 그랬더니, 형 친구들랑 놀기로 했대. 그냥 가는 게 놔두고 놓고 그냥 기도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그게 꽂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꽂힘이 다음 시간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온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를 책정하신 거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로 막힌 다물에도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대속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 이제는 그것을 가서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 어떤 곡식은 알맹이는 길가에 뿌려질 겁니다. 어떤 것은 돌짝에 뿌려질 겁니다.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뿌려질 겁니다. 어떤 것은 옥토바에 떨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옥토바이고 결정하고 이런 겁니까? 내가 잘 뿌리면 옥토바시고 잘못 뿌리면 가시바십니까? 아니잖아요. 씨앗 안 뿌려봤자 한 번도 이렇게 파종을 할 때 이렇게 쫙쫙 뿌립니다. 이렇게 손으로 집어가지고 쫙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량이 고랑에 떨어지거나 밭둑에 올라가거나 안 그러면 이제 옆으로 이제 풀숲으로 떨어지 이렇게 돼요. 이제 그것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뿌려도 오늘날 파종기에 기계가 이제 쭉 가면서 쪼르륵 하니까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손으로 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돌짝밭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쉬는 게 재미없다고 안 오는 친구들 많아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 잘하고 못해서 그런 책임도 아니에요. 그건 그 아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특별히 교회가 시험 들게 하지 않은 이상은. 그럼 뭡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이 복된 소식을, 이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식품을 먹잖아요. 그분이 보면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얘기를 좀 들은 게 있긴 하지만은 좀 불안한 것 같고 그래서 석 장에 걸쳐서 글씨 포인트는 14로 했어요. 15하니까 너무 커서 분명히 우리 나이 되면은 눈들이 별로 안 좋을 거니까 글씨 포인트 14로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원래 자기는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자기는 스님들이 싫대요. 너무 탐심이 많대요. 일도 베풀 줄을 모른대요. 일도.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됐어요. 감이 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도 팔았대. 재료값도 잘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사람이 낳는 게 즐거워서 하는 일인데 승려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작년에 세례를 받았대요. 올해인가 세례를 받았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한 걸 줬거든요. 그냥 먼저 가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도 이제 3시에 약속이 있었고 이제 3시 반이 돼버렸어. 지금 넘어버렸어요. 3시 반이 많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장도 가고 그래서 보내드리고 나도 빨리 나가는 얘기로 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다시 올라왔어. 그 시간이 조금 되기는 해요. 아마 편지를 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렇게 전도지를 준 목회자는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있는 전도지 말고 써서 주는 거. 네, 글씨를 쓰면은 잘 못 알아볼까 싶어서 타이핑을 해서 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씨를 뿌릴 때 담대하게 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고 안 나고는 주님께서 받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될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신 도저히 알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입었으니 이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이 사실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저희를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마음에 깊이 담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이 사실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수련을 위해서 나와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